네, 저는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를 우리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죠. 그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닷새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단코 다른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위의 궁창과 그 물을 원래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부터 흑암 가운데에 그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을 운행하셨다 하고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과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그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이렇게 물을 갈라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이 바다에 있는 그 물의 양이나 공중의 궁창에 있는 물의 양이나 물의 양은 뭐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늘에다가 물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뒤덮을 수 있을 만큼 물을 거기다 하늘에다 궁창에다가 저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보다 엄청난 이 우주의 모든 그런 위성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까지 물 공중에 띄워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물을 위에 궁창 위에와 아래로다가 이렇게 나눠 놓으면서 이 우주 만물의 세상의 모든 기후를 아열대성 기후다가 그렇게 만들어 오신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기후가 이 지구의 모든 지역의 기후가 섭씨 27도였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그 과학의 근거에서 나타난 거에 의하면은 그 섭씨 27도가 사람이 사는 데는 가장 적당하다는 거죠. 식물이 자라기도 제일 최고의 좋은 그런 그 기후가 돼가지고 저쪽에 지난번에 제가 저 과테말라를 한번 가봤더니 제가 간 그 선교지가 바로 그 선교사가 지금 머물고 계시는 바로 그 지역이 1년 12달 내내 섭씨 27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섭씨 27도에서는 그 모든 커피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커피가. 그 정도로다가 하는 섭씨 27도면은 모든 그런 과실이나 채소에 자라는 것도 최고 좋은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도 제일 가장 좋은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그거를 아담이 먹고 난 이후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죄가 한번 시작이 되면요. 시작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마치 뭐가 따라나요? 누룩과 같이 그냥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마침내 물 심판을 갖다가 내리시잖아요. 물 심판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의 궁창에 물을 그냥 쏟아 부어 내려 부으셨다는 거죠.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물까지 솟아오르게 하고요. 옛날에는 그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거죠. 산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공중에 쏟아지니까 그 압력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또 땅에서는 물이 쏟아 나오니까
땅속은 비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압력에 해가지고서 물은 더 깊이 들어가고 산은 솟아나면서 엄청난 그런 지형적인 그 변화를 갖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그 평균 연령이 912세였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그 궁창을 덮고 있던 모든 물이 그것이 다 땅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궁창에 물이 없어지니까 하늘에 물이 없어지니까 뭐가 얇아지게 되나요? 뭐가 얇아질까요? 오존층이 얇아지는 바람에 그 태양이 직접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 오존층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좀 발달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는 바람에 요즘 뭐 100세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100세까지 사시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완을 120으로다가 아주 고정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아직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노아 홍수 때문에 세상에 모든 지각변동이 돼가지고 마치 이 지구가 수십억 년 된 것 같이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 뿐이지 사실은 수십억 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아 홍수 때문에 이렇게 지각변동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수십억 년 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확실하게 증거가 될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요즘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죠?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랬잖아요. 에베레스트 그 엄청난 그 고지 위에 그 산 꼭대기에 보면은 아직도 수십억 마리의 그 생선 그런 화석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뭐 에베레스트 산까지 갈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설악산까지만 가더라도 물고기 화석들이 사방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넘쳤는지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로다가 뒤덮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온통 이 세상 지구가 다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해수면이 바다의 물 온도가 1도만 높여만 져도 온 지구가 지금 완전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1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 북극에 있는 북극 빙하가 지금 녹아가지고요. 빙하가 녹으니까 생태계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물고기가 그 기온에 맞춰가지고 살던 그 물고기들이 지금 사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열대지방에서 그 자라던 모든 식물들이 점점 더 북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니 야니뇨 현상이니 이런 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때가 4절 5절 4절 보니까 때가 차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육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자에게 나시고 육보가 나게 하셨다. 이건 어디에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해서 그렇게 명하시면서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넌 누가 먹으라고 해서 선악을 먹었냐? 예,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사단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한 말이죠. 그게 과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아?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죠. 요즘 사람의 그 세포 조직을 띄어내가지고요, 예, DNA를 채취해가지고서 인간을 복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짐승을 똑같이 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를 통해서 왜 사람을 우리 짓지 못하겠냐는, 왜 주시지 못하겠냐는 거죠. 아니, 창세기에 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초한 것을, 독초,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재워가지고요,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나머지 흙을 더해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든지 하나를 만들어주시죠. 아니, 창세기 3장이나 2장에만 봐도 벌써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와 같이 동행할 그런 부인을, 하와를 갖다가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일을 왜 못하시겠냐는 거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동정녀, 처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오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차야지만 오신다는 거죠. 언제 그 여건이 조성되느냐는 거죠. 그게 무슨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 가지고서는 히브리어 언어가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만 사용하고 있지 온 세계에 퍼져나 있는 세계 공용어가 아니거든요. 히브리 언어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철학적이요, 문학적이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을 하여금 전 세계를 제패하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여러 현인들에게 그 현인을 통해서 그 헬라어요, 그리고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 기다리셨다는 거죠. 언어만 다 이렇게 언어만 준비됐다고 해가지고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사통팔달로다가 길을 혼사하게 내놓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뭐 클릭만 탁 하나만 하면은 전 세계 인포메이션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뭐 세상이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훨씬 더 빨리 증거가 됐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지 않냐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제 증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보내주셨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아니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여자가 안 나신 분 계세요? 다 여자가 나셨죠. 그런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된 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나게 하신 분이라야지만 그분이라야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 바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셨다. 여자의 후손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바로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잘 나타났다는 거죠. 여자에게 나셨다. 여자에게 나셔야지만 하나님의 신성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인성,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 남자에게서 난 사람들이죠. 바로 죄의 자손이라는 거죠. 오직 이 땅에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석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마호멧이나 이런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대 신들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날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이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낳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셀프로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삭은 낳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계십니다. 그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도 금방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기다리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죠. 아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다 못해서 13년 동안까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 몸종 그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아들을 한번 우리가 받아봅시다.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13년 뒤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사라의 몸종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드디어 아브라함에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한 24년쯤 됐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가 됐죠? 99살이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브라함이요, 고개를 숙이고서 혼자 킥킥거리고 웃었다는 거죠. 사라는 장막 속에서 웃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는 거죠.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하갈에서 난 나이는 약속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지만 약속의 자녀여 유업을 받을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은 내 생각을 행한 것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지금 이삭의 자손 간에 400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때는 약속은 바로 때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아무리 100년 아니라 몇백 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냐시는 거죠. 야곱이요,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첫날 밤을 자는데 천사가 그 하늘과 땅을 사슬로 연결해가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야곱이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갖다가 단을 쌓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로 내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은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방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나요? 약속에 모든 축복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추운 그 추위 속에서, 또 그 여러 가지 그 맹수의 위험 속에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근근 덕신 그렇게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또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합니까? 그 재산 가운데 반을 뚝 잘라가지고 형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야곱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20년 후에 응답받았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이삭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나머지 12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분명하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또 그동안 그나마 또 잘 그 종 생활 잘 하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또 유혹 때문에 또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또 형소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뭐 되는 게 없죠. 전부 이름 고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2번씩이나 보여주신 그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까? 야곱이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참 그 히브리 민족들이요, 인내심 하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한 1년, 2년 그 정도까지도 오래 기다리는 거죠. 한두 달 안에 어떤 결말을 좀 얻어야지만 우리 속이 시원한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모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신 거는 얼마 만에 응답이 됐나요? 얼마 만에 응답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그 후손이 와서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 만에 응답된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700년 만에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그 선지자인 말라기에게는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4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실 때까지,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하죠. 캄캄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곧 뭐 온다는 얘기예요? 새벽이 온다는 얘기죠. 앞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는 이거 언제 고쳐주시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히 주님이 오신다고, 새벽에 오신다고 하는, 새벽에 온다고 하는 그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4절 다시 한번 보죠. 4절을 다시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다시 조금 전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율법을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율법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뭐라고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청지기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뒤에서 후견인으로다가 그 모든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바로 후견인이요 청직이라는 그런 역할인데, 바로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뭐가 한다고요? 뭐가 한다고? 율법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율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문. 3절에도 그렇게 막 나와 있죠.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좋은 노릇하였더니 율법 안에서는 좋은 노릇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이거 해야 된다. 길 건널 때는 조심해야 된다. 강물에 들어갈 때는 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일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을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아들이지만은 종과 같이 그렇게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종과 같은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 어떤 학문이에요? 세상에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PhD라고 하잖아요. 필로소피. 그래서 모든 그 학위 앞에다가 PhD 붙여놓잖아요. PhD. 세상에서는 이 철학이 제일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보면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건 혹시 어릴 때 수건 좀 써보시기를 앞을 했었죠. 수건 쓰고서 앞을 보면은 그 앞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윤과 악은 알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수건을 쓰고서 보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수건을 얼굴에 쓰고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보이진 않죠.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아, 저 사람은 여기 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얼굴에 뭐가 좀 주름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뭐 얼굴과 얼굴을 보듯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 좋은 그 실을 만드는 데가 뭐예요? 명주실이잖아요. 그 누에 고추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장성하려면,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누에 고치를 뚫고서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죠. 나와야지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달걀이 있으면 달걀을 그 자체로 가면 있는 거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 어미닭이 21일간을 품고 난 다음에 그때 벌써 그 안에서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그 안에서 벌써 병아리가 바깥에 나오려고 그 애미한테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거를 어미가 탁 쫄 때 그 자리에서 그 달걀을 깨고 나와야지만 비로소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면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대신 짊어지고 갈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왜? 그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오,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누가 죄 없는 사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인간 중에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아닌 그런 거룩한 의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들을 구원을 하셔야 되겠는데 인간 가운데서는 그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냐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를 요구해? 우리에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는 거죠. 피를 뿌려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끊임없이 그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는 또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재물.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흠없는 재물이 어디 있냐는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당하는 우리를 그 피 가지고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니 하고서 히브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네.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 담당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 담당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저주를 담당하시려면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돼요. 나무에. 신명에 나와 있잖아요. 저주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인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덮을 씌워놨으니까 예수님은 아주 저주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극렬한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어디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갈고리 십자가 안에서밖에는 도저히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고리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피가. 그래서 로마 병정에 의해 가지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음을 아주 확인시키기 위해서 혹시나 안 죽었을지 모르니까 다른 그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이런 망치 가지고서 온 그 뼈를 다 짓이겨 가지고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긴 창으로다가 그 십자가 밑에서 푹 찔러가지고서 여기서 창이 이 심장을 꿰뚫어가지고 심장에 있던 그 피까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그렇게 쏟으셨잖아요. 아니 피를 쏟고서 꼭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때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사람을 기가 막히게 쓰시느냐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 아무나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나 나무 달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일은 또 6월절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을 막 어기면서 율법을 계획 만드는 그런 사람보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완전케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만 누리시기만 합니다. 누리실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만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그게 제일 마지막 약속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면 결국 우리 가야 되는 곳이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이 된 자라야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하는 것을 아람어라 그랬잖아. 아람어로다가 아빠라는 얘기 있죠. 아빠, 아버지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주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자라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아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입 밖에 안 나와. 거북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하워드 휴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것을 손에 쥐고서도 입에 넣지 못해가지고서 굶어 죽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할까? 그런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먹는 것 손에 쥐고서도 입에 넣기가 힘들어가 입에 못 넣어가지고서 결국 굶어 죽었다. 하워드 휴지는 누가 독국물을 집어넣은 음식을 갖다 집어넣을까봐 그래서 그 캔 깡통, 그 캔 후드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결국 캔 후드가 영양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결국 영양식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 받을 때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야기하지 못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내가 핏값을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한테 찾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살아. 이 얘기 안 하는 것 때문에 만나면서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거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계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원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람의 핏값이 우리에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가지고요. 주관해가지고서 꿈에도 나타나가지고서 너 예수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막 이렇게 이 큰 칼을 달고서 또 조정만 그걸 막 도망가다가 아휴 깨어나면은 야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증거만 전하기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00년 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로 그때가